이렇게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잠언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본문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16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6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자, 성경에서 금과 은 설명하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금과 은은 사람들 사이에서 통용하는 어떤 화폐나 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성전에 들어가는 특별한 재료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금이나 은은 어디에 쓰였냐면 성전 기구를 만드는데, 성전 도구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금을 얻는다, 은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된다라는 의미보다 성전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성전을 가리키고 그 성전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재료들을 가지고 성전을 만들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찾고 믿고 따르라라고 하는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지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 지혜를 얻는 것이 금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작은 재료를 통해서 시작한 하나님의 뜻이 점점 확장되어 나중에 하나님을 찾는 그 지혜까지 다다르게 된다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것을 정리해서 번역하면 금을 보면서 무엇을 얻느냐? 지혜를 얻는 것이고, 은을 보면서 무엇을 얻느냐? 명철을 얻는다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좋다는 거죠. 금을 보니까 유출하는, 이게 성전의 재료구나. 성전의 재료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거잖아. 그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건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지혜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무엇보다 물질을 가지는 것보다 이런 어떤 비교급으로 사용되는 말이라기보다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된 그 믿음의 순종이 결국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까지 다다르게 된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번역이 될 것입니다. 작은 것 하나, 말씀 한 구절, 예배 하나, 기도 한 번, 찬송 한 번, 그런 순종 한 번, 이런 것들은 성전을 만들기 위한 재료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멘라고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의식하지 않고 살다가 내일은 새벽 기도를 놔야 되겠어.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강조하셨고 또 이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기도 하고 또 그런 감동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고 아멘으로 반응하고 순종해서 내가 나가봐야 되겠어 라고 하면 이게 재료가 된단 말이죠. 이렇게 되는 것을 금이나 은으로 묘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결국에 그게 어디를 가리키고 있느냐?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찾고 그것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하나님을 찾아 알게 되는 것이 선하고 좋은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어제도 이제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아무 생각 없이 반응하지 않고 저 말씀이 나의 말씀.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이때에 이 말씀을 나에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지 않을까? 내가 그럼 이걸 의도적으로 받고 의식적으로 감당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성전을 얻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침내 지혜를 얻는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명철이라는 말로도 이제 분별하는데, 명철은 이제 한마디로 뭐냐면 분별하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뭐가 뭔지는 잘 모르잖아요. 어떤 물건이나 상황이나 봤을 때 처음 딱 만나면 이것이 어떻게 쓰이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되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만나게 하시는지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구나, 인도하시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건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분별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사람들의 분별은 그런 분별밖에 없잖아요. 아침에 날이 흐리면 비가 오겠다.
낙엽이 떨어지니까 계절이 변하겠다. 이런 세상의 이치를 보고 깨닫는 정도는 한단 말이죠. 인생의 이제 경험을 통해서 뭐 구름이 끼거나 뭐 날씨가 스산하거나 그러면 천지가 어떻게 변할지는 대충 이게 우리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세상은 분노할 줄 알면서 왜 하나님의 의도는 분노할지 모르느냐라는 것이 이 신약에 나오는 우리의 메시지였잖아요. 자,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반응하지도 못하고 또 뜻에 따라 살지도 못했던 자가 점점 말씀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그 지경까지 나아가게 되는 모든 과정. 그래서 이것이 스토브라는 말, 이것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얼마나 낫냐, 더욱 낫다라는 것인데, 그런 의미로 이야기보다는 하나님을 찾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사역과 의도를 가진 말로 우리가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조금 좋습니다. 17절,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자, 정직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정직,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지는 걸 정직이라고 한다. 그렇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정직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그 자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버지의 의도대로 만들어지면 이걸 정직이라고 한다라고 번역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무지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했단 말이죠.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반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불순종했단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꾸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다 보니까, 자기가 익숙한 경험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하다 보니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뱅글뱅글 방황하는, 마치 민수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단 말이죠. 그 자들이 이제 악에서 떠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에서 떠나서 말씀을 따라, 기둥을 따라 나아갔더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구절의 내용입니다.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 대로이니, 이 대로는 저는 자꾸 이게 큰 길처럼 자꾸 번역을 했는데, 이건 이제 이 번역하시는 분들이 이제 우리 사상이 깊어서 대로는 큰 길, 그러면 이제 뭐 군자는 대로행이다 그래서 그런 말로 해석을 했는데, 성경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이제 반대로 해석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대로라고 해석하지 않고 나아갈 길, 나아갈 통로, 원래 우리가 찾았어야 될 그 길이라고 번역을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이제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길,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던 그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길에 누가 있습니까? 목자가 있죠. 모세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기둥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가 있죠. 진리가 있죠. 그 길을 따라 나아가는 자를 길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길을 지키는 자를 어제는 왕의 개념으로, 어제 교제는 왕의 개념으로 했죠. 자, 이처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게 하시면 이것을 자기의 영혼을 보존한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여기서 영혼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새롭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영혼은 육체와 구별된 정신적인 것, 어떤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이라기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의 개념은 하나님께서 호흡을 부어러 넣으셔서 그를 생령이 되게 하셨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아담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할 때 그때 말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도 그런 의도를 받아야 됩니다.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숨이 없던 자기 뜻대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그의 진리를 받아서 그의 생명을 받아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은 영혼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잖아요. 그 영에 우리가 결합된 모양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 살게 된다. 다시 말해 아버지의 길을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구절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내용이 좀 이것도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만은 부서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이 차지하게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원문을 보니까. 이걸 그냥 단순하게 비교, 앞에 구절이 다 이제 대조와 비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비슷한 말로 했는데, 이 거만한 마음이라고 번역된 단어의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레부라는 단어가 아니고 루하흐, 영,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지금 악에서 멀어지고 악이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됐던 이런 것들이 깨어져야 되죠.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가 습관이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붙잡고 있는 걸 놓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옷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는데 벗지 않으니까 새 옷도 입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진 성을 무너뜨려야 저기로 나아가는 거죠. 애굽에서 나와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가고 가나로 나갈 텐데 나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부서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면 이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된다. 그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부서지고 깨어지게 되어서 결국 우리 안에 나타나신 성령이 우리를 주도하게 하게끔 그가 우리의 어떤 길을 인도하시는 그 앞잡이라고는 이제 번역을 했는데 성령을 따라서 나아가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그런 의도가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셔서 왕이 되게 하시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따르는 구별된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옛 것은 끝나고 새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나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가야 되겠죠. 근데 그 옛 모습이 뭐냐면 교만, 내가 주인이었던 상태. 여기가 좋사오니 이것이 옳다, 이것이 맞아 라고 했던 그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 다음에 그 무너진 자리에 무엇이 들어오냐? 성령이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마치 저 깊은 가운데 감춰져 있고 가려져 있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진리의 빛이 비춰줌으로 계속 그걸 비추게 하셔서 나중에 점점 드러나게 하심으로 원래 우리의 의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네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심으로 그것이 우리를 점유하고 감당하게 하는 그 모양, 그 온전하고 완전한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18절이 가지고 있는 원래 의도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요 고백을 한 자가 요 내용이 맞겠죠. 원래 나는 폭행자요, 비방자요, 회방사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죄인 중에 괴수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의 진리로 말미암아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되었다. 이 말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일날 아마 그 찬양 부르는 것 같은데 예수로 살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원래는 예전엔 예수가 없었죠. 그냥 내 뜻대로 살고 내가 원하는 경험을 살고 내 의지, 내 뜻, 내 의만 살아있던 자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말씀, 그 진리,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게 되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과정의 내용으로 우리 가운데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점점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자로 받아들이게 될 때, 이걸 이제 고린도후서에서는 마음이 넓어지다라는 말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1절부터 보면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주관한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주관한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마음이 넓어지게 된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이전에는 율법 안에 갇혀서 율법도 없었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를 판단했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연륜이 쌓여요. 지식은 없는데 그냥 연륜, 오래 다녔다, 나이가 많다, 먼저 왔다 이런 것들로 자기의 것을 주관하기 시작하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판단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율법을 알게 되면 율법과 그 정죄에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따지는 사람,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런 상태가 되죠. 근데 여기가 마지막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어디까지 다다르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따지는 게 사라져버립니다. 판단이 사라져버려요. 나의 것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만 보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은혜요, 모든 것이 평안이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도 사라지고 정죄도 사라지고 비판도 사라지고 오직 은혜만 보이는 그런 상태, 그렇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는 자가 얻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신앙의 과정으로 부르신 것은 믿음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앙도 넓어지고 우리 마음도 넓어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넓어지는 그 지경이 어디까지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리스도 예수는 뭘 만드셨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세상을 모든 걸 만드셨단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지경이 그 지경까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계속 확장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면 그 안에 이게 이제 큰 나무로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큰 나무가 되어서 그 안에 짐승들도 와서 거하기도 하고, 새들도 와서 거하기도 하고, 나그네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으면 큰 나무, 큰 신앙의 나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가르쳐준 목적입니다. 나중에 큰 나무의 그 마지막 목적은 어디냐면 레바논의 백향목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이 나무들 중에 제일 좋은 거라고 해요. 향기도 나고, 그래서 그 백향목이 나중에 성전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가장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자, 그 목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최선을 다해서 의식해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내 것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것을 세워가는 것. 자, 이것이 신앙의 과정이고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 노아의 말씀처럼 받아서 방주를 짓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 큰 나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도 소망하시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시며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